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본문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5년 제2차 선교인 특별새벽기도회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로 우리가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에 감당하셨던 사역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새벽 예배를 보냈는데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셔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날이다 라고 한다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던 간절한 내용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특별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있고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곧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고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 곧 예수님이 바라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바라는 게 똑같죠.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셨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 것을 늘 간구하시면서 서로 같은 내용을 항상 공유하시면서 같은 일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시기까지 하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33절부터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놀라실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실 분인데 슬퍼하시기까지 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슬퍼하시기까지 그 상황이 어떤 것이었을까?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꼭 죽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죽겠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고. 무언가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드셔서 이런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할 수 있으시니까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 그런데 이건 이제 나의 원이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렇게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토록 바라고 원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심히 고민하여 놀라시며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제 제자들이 팔 거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파셨습니다. 이것이 힘드신 일인가?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본인을 팔 것을, 더 나아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그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때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예수님은 몸을 숨기셨거든요. 동일하게 숨기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때가 되었다, 이제 가자, 팔릴 것을 아시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그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이었을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절에 말씀을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죽음 자체가 힘든 일이었으면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을 텐데 죽을 것을 아셨고 심지어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조차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부인한 것도 힘든 것이 아니었고 본인이 십자가를 죽는 것조차 알고 계셨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시고 힘들어하셨던 그 고민, 그 고통, 그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떠올리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예수님 다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왜 찾아오셨고 또 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별칭을 기억합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나의 원대와 자기의 마음과 고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중재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를 연결시켜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자임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잠시 떠나가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슬프고 제자들이 고통스럽고 제자들이 힘들고 제자들이 사탄마귀의 시험에 너무나 쉽게 미혹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헤어지는 3일 동안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너희를 찾아올 것인데 그 떨어져 있는 잠시 찾아오는 그 어둠의 순간 가운데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나아가셨을 때 3번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계속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한 번 기도하시고 나아가고 또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 찾아오시고 이걸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죠. 기도에 보통 집중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봐 내가 기도하고 올게 이제 계속 기도하지 갑자기 기도하다가 집에 우리 아이들 잘 있나? 와서 문 열어보고 잘 자고 있나? 문 열어보고 또 기도가 다시 찾아서 얘네들 아직도 자고 있네? 문 열어보고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지만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신다는 거죠. 37절부터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전 이 상황이 이 출근해야 되는 엄마나 출근되는 아빠가 이제 가야 되니까 아이를 깨우는 거죠. 이따가 일어나야 돼. 엄마 이제 갔다 올 거야. 아빠 갔다 올 거야. 깨워요. 애들 알았어 한단 말이죠. 자 준비 다 하고 나왔는데 아직도 궁금을 해요.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엎드려 자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 보이는데 그 상황을 지금 놓고 주님께서는 가셔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모든 것들 죽음도 아니었고 부인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잠시 떨어져 있는 그 3일 동안을 그것 때문에 그 떨어져 있는 동안에 그럴 때 빛이 없으면 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빛이 있어서 낮이라지 않고 예수님이 신랑과 같이 함께 계심으로 늘 잔치상과 되었고 늘 그분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한 번도 배가 고파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없으면 누가 밥 챙겨주죠? 주님이 없으면 누가 이들을 돌보줄 것이며 누가 보호해 줄 것이며 누가 해줄 것인가? 그 상황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셨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가 이제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아버지가 딸을 찾으러 와요. 얼굴 보고 싶어서 저 멀리 제주도에서 이제 딸이 있는 서울까지 올라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딸을 결국 만났어요. 잠깐 보고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봤으니까 딱 내려갈 텐데 아빠가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딸이 계속 이제 잘 들어가는가 멀어지는가. 근데 그 아빠가 그 딸을 두면서 가는데
아우 저 어린 것을 내가 두고 가네. 어리지 않아요. 이제 대학생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25, 26 막 이게 성년 다 됐거든요. 본인이 뭐 잘할 수 있는 나이. 근데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은 저 딸을 홀로 두고 가고 내가 쟤를 챙겨줘야 될 때, 저 연약한 딸 누가 돌보나, 누가 지켜주나,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애달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 저는 딱 떠올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잔이 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육신으로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녀가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자. 보고 싶을 때마다 이제 집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이제 떠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여기 앉아있어 내가 기도하고 올게 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앞으로 너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조차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나아가셨지만 그 제자들의 연약함과 그 힘듦을 기억하셔서 그 마음 아파하시고 기도하시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잠시 두고 일 갔다 올게, 맛있는 거 사올게, 내가 더 이것을 갔다 오면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보여줄게. 그러나 그 결과는 아름답고 귀한 것이나 그 떨어져 있는 잠시 그것조차도 아파하셨던 그 주님, 정말 진짜 부모가 누구인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낳았으나 돌보지 아니하는 부모도 많고 또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도 많습니다만 잠시 항상 그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든지 항상 제자들을 생각하고 계셨고 어떻게 하면 빨리 달려올까, 어떻게 하면 함께 있을까, 그것들 놓고 기도하셨던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다라는 거죠. 이분이 성경에서 진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을 잠시 잠깐이라도 놓지 못하여서 늘 돌아보시고, 학교를 갔을 때 그 잘 가나 뒤를 돌아보시고, 직장을 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걸 기다리시고, 그들이 잘 있을까, 잠을 잘 때도 이불을 쳐내버리지는 않는가, 잠을 잘 자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마음이 결국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으므로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주인이, 진정한 목자가 바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찾아오시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 2박 3일 동안 우리 소위 말하는 여행 갔다가 일 갔다가 다녀오는 그 2박 3일 동안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요? 제자된 생각도 못하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유대 땅에서 만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고향을 떠나갈 걸 아시고 거기로 찾아가셔서 성령 받으라, 그 가장 좋은 선물을 내어주심으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살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이시며 우리 진정한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의 호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진짜이기 때문에 세상에 말만 하고 돌보지 않거나 또는 말만 하고 자랑만 하거나 그런 부모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잠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진정한 주인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번에 부활의 영광, 다시 만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번 부활주일을 경험하시며 그 감격과 기쁨과 그거죠. 맛있는 거 사왔어? 좋은 거 사왔어? 정말 이걸 날 위해서 준비한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었다는 거죠. 성령. 그 놀라운 선물을 이 부활주일날 경험하시며 나아가시며 소망하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